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검도 동아리에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지만 저에게는 지금도 검도를 너무 좋아해요. 검도는 하고 있지 않지만 30년 넘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는 검도는 아직도 저에게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가 있으면 일반 TV로는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좀 됐다 싶으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단체전에서 과연 일본을 이기는가? 수건이죠. 우리나라의 수건. 그리고 개인전에서 과연 일본을 이기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지금도 그 검도를 보면 마음이 좀 설렙니다. 제가 운동은 잘 못하지만 대학 1학년 1학기 때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기 전에 검도 동아리에 있었어요. 저에게 검도를 포기한다는 건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헌신이었어요. 인생의 결단과 비슷했어요. 전 너무 검도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검도 동아리에 저는 수업 끝나면 바로 끝나고 동아리 방에 갔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취업 준비에 바쁜 선배들이 검도 동아리 방에 자주 오셨어요. 근데 그 취업 준비하는 선배 중에 일면을 보면 검도의 고수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대학생 검도 대회 개인전 우승자가 있었고 또 뭐 3등한 선배도 있었어요. 저희 검도 동아리가 그 당시에 지금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전 우승자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꽤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딱 오면은 저희들은 막 선망의 눈빛으로 그 선배들을 쳐다봤어요. 그럼 그 선배들은 아주 의기양양, 그리고 거기에 딱 가면은 뭔가 이렇게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고, 그리고 선배들이 후배들의 어떤 검도의 폼을 교정해 주면서 검도의 자세라든지 검도가 삶에 어떤 인격과 자세로 되어야 된다. 물론 지금 보면은 재밌죠. 뭐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랬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선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취업 준비로 1시간이 바쁘지만 그 선배들은 간혹 그렇게 검도 동아리방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종종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취업 준비생으로서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막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IMF가 오기 전이니까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좀 열심히 하면 그래도 대기업도 가고 이런 선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취업이 참 골칫거리였죠. 고민거리였고.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자기가 마치 사회에서 이너서클 안에 어떤 지금 모든 사람이 잘 가고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선망받는 그런 어떤 성공한 그런 대열에 끼어서 가기보다는 취업준비생은 먼저 자기가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뭔가 완성되지 못한 인간처럼 느껴질 거라 생각이 돼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데 동아리방에 오면 어떻습니까? 완성된 인간이죠. 추앙받는 사람인 거예요. 후배들이 그 선배들을 보면 너무나 동경하는 눈빛으로 보죠. 와, 저 선배는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우리 검도 동아리에서 전국체전도 나갔어요. 도대표로. 그 정도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이 오면 저도 엄청 동경의 대상이었죠. 어떻게 저런 기술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그 경지까지 올랐을까?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러면 그 선배들은 어때요? 자기가 특별해지고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 그리고 아직 나는 그래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동아리에서 그런 성취를 이뤘듯이 그리고 내가 직장 취업에서도 그런 성취를 이룰 거야 라는
용기를 얻고 갔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도 하고 그렇게 됐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특별한 존재, 그리고 소중히 여김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동력이 돼요. 그런데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어떤 그 사회 구성원에, 친구들의 구성원에 끼지 못한다는 건 어리나 아니면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모든 계층별로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실감을 주고 또 스트레스를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학교의 왕따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동년배 그룹에 끼워주지 않는 이방인 취급을 하니까 학생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난 쓸모없는 존재 같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사람들이 나 자신을 그림자 취급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근간에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공무원 그룹에서는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전에는 공무원을 선호했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 그룹에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배제시키고 그림자 취급하더라. 그래서 너무나 그 조직 내에서 자기가 소외감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을 다시 내려놓는 그런 일들. 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또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건 인생에서 큰 행복이죠. 그렇다고 봐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지금 사도의 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또 고난을 겪고 부흥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7집사 내부적인 갈등에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헬라계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 집사님, 제가 지금 지난주에 제가 좀 실수한 그 말씀을 전할 때 잠깐 실수한 게 빌립 집사님인데 빌립 사도라고 한 건 제 좀 실수인데요. 여러분들 정정합니다. 제가. 아무튼 그 집사님들이 뽑혔고 교회의 어떤 체질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사도행전 맥락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환란의 어떤 씨앗을 다시 불러낸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는데 씨앗을 더욱더 복선을 깔아놓은 거다. 고난의 복선, 어려움의 복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역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당과 열심당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사역하려니까 동일하게 사두개인, 대제사장 일파, 공의회, 바리새인 이렇게 계속해서 또 대적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계속 방해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에 있다가 오늘 여러분 또 다른 방해가 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사역할 때 드디어 이제 방해가 생기는 거죠.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아인 길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되심을 유대인들에게 막 선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표적,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증명시켜 주시는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고 이런 엄청난 표적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대적. 끝이 없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일을 하는데,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히죠. 지금 교회가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대적들이 나타나냐는 거죠. 근데 오늘은 또 독특한 대적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민들이라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헬라파 유대인처럼 좀 독특한 성격을 갖는 분들이었어요. 갖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자유민들은 그 원어로 보면 네비르티노스인데 헬라어로는 그런데 이 라틴어 로마 말로는 리베르티누스예요. 리베르티누스. 이 자유민들, 그러니까 해방 노예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유민들은 해방 노예. 그 노예였다가 해방 노예였던 유대인들 그룹이 또 나와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좀 배경을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BC 한 63년경에 이제 한참 로마가 삼두 정치라고 해서 율리우스 시저 그리고 또 폼페이우스라는 유명한 장군 이런 세 명이 이제 한 명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세 명이 머리로 해서 리더십으로 해서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데 그때 뛰어난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가 그 헬라에서 분리된 셀류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유대로 진격을 했어요. 근데 진격을 했는데 유대가 재밌는 건 뭐냐면 좀 복잡하니까 그건 제가 뛰어넘고 어떻게 됐든 여차저차해서 유대인들과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놓고 공방전을 벌여서 폼페이우스가 승리를 하고 이 폼페이우스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의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것일까? 어떤 신상이 모셔져 있을까 궁금해서 나름대로 예를 갖추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걸 자기가 휴전문을 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폼페이우스는 나름 예의를 차린다고 뭐 신발도 벗고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회고록이 뭐냐면 이거 뭐지 아무것도 없네. 뭐 이렇게 뭐 그룹이 있는 형상만 하나 있고 뭐 화려하지도 않고 뭐 이렇지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인 거죠. 유대이기로 말하면 이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더 이제 유대에서 반란이 나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또 막 항거하고 해서 또 몇천 명이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이 항거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로마에 포로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BC 63년이니까 지금 한 AD 한 3, 40년 된다 치면 거의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끌려간 노예 이 사람들이 로마와 또 각처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또 유대를 그리워하면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회당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들이 자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경을 하는. 그러니까 BC 63년에 끌려갔던 사람은 아니고 주석가들이 추측하건대는 그들의 후손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쳐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너서클, 그러니까 어떤 핵심 내부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심지어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보다 낮게 취급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되게 열등감에 시달렸던 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자유민들이라는 이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데 이들의 자부심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핵심 이너서클 안에 들지 못하지만 난 자부심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자부심이냐? 우리 조상들은 너희들이 다 도망쳤을 때 성전을 놓고 싸웠던, 끝까지 폼페이우스에게 한 거였던 애국지사에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선조들의 후손이야.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나는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성전, 그리고 그렇게 고수하고자 했던 율법, 당신들보다 더 특심해. 그 마음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야. 성전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아.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과 율법을 대하는 자세는 기존의 유대인들도 심한데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존심인 거예요. 그들의 가치 그 자체인 거예요. 성전은. 이거 여기서 우리가 내세울게. 우리를 하등 시민 취급하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성전을 지키려다가 노예가 됐던 사람들의 후손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 우리로 말하면 독립지사. 이게 후손이야. 부득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려민으로 독립지사 후손인데, 아니면 중국 동포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지만, 우리나라에 오면 그래도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고려인들이라든지 또 애국지사의 자녀들이 좀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자부심이 뭡니까? 독립운동했던 후손이다. 나는 독립지사의 후손이다. 이게 그들의 어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성전 그리고 율법이라는 가치는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더 이들을 돋보이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맥락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아마 뒤에 이제 나오지만 아마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내놨을 때 이들은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들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 혈기 가득하고 살기 가득한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체포해서 이제 이성을 잃고 하는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사람들의 어떤 욕망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서울대 최고의 학부에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핵심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아니면 재계, 그리고 또 사회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만의 또 그룹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하지 못한다는 게 되게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가 특별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우상과 같고,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더 열심히 지켰던 건 그들의 존재 가치였다는 거예요.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자랑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받고자 하는 나의 어떤 붙잡는 가치가 있겠죠. 그게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성취 그리고 소유, 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땅에서 나는 살 자격이 있어.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존재로 여김받는 건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런데 그걸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일부러 건드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들의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행동들이 막 나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과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성전의 참 의미, 이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고 율법의 참 의미, 이제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이 성취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함은 어디에 부어지냐면 이제는 보이는 성전보다는 이제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니까 이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성전을 모독해? 아니, 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이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과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의 분노 포인트를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고수했던 성전이라는 어떤 이미지, 율법이라는 이미지가 그들의 우상이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 버려요. 그들의 행동 속에. 그들이 거짓 증인을 매수해 버립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들의 우상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인생에 가치 있게 하는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그 우상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옛날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했다면 이들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막 가서 아니 저 스데반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이 헬라파 유대인이 막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합니다. 당신 이래서 이런 사람들 놔둘 겁니까? 공의를 소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부추기니까 막 그 사람들도 그래 하면서 이제 막 같이 동요를 하면서 공의를 소집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언케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자,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임했냐? 스데반은 무엇을 증언했냐?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받을 가치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께 주셨던 성전과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와 우리의 생명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스데반은 증언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성경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근거는 우리가 어떠한 보이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랑거리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에게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로 작정하신다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임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가치가 그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스펙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전통도 아니고 우리가 성취한 어떤 성취도 아니고 우리 돈도 아니고 어떤 직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내가 키가 크냐 작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아니고 내가 인기가 많냐 없냐도 아니고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치다. 하나님에게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죠. 그런데 목사인 저도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 뭐냐면 제가 모든 어떤 중심의 흐름에서 이방인이 된 느낌, 변두리가 된 느낌이 저에게도 솔직히 힘들었어요.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대형교회에서 사역해, 초대형교회에서 사역해, 그리고 부끄럽지만 나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 나 지금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역자야.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존재감을 드러내죠. 그래서 동기들이 어디서 사역해 하면 나 어디서 사역해 하면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갔어? 여기에 자랑 포인트가 있는 거죠. 난 거기에 내 자존감을 얻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무시하지 못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고민한 예배자들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해요. 실상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내가 갈등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가치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떳떳하게 직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성과를 내지 않거나 인기가 없거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거나 용돈 많이 받거나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이런 게 없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어떤 내가 소중하다는 걸 잘 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치라는 말이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가치를 주는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것들이 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어떤 자존감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다 배설물을 여길 그런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니 이런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는데 나보고 뭐라고.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거든요. 믿음의 고백은. 진짜 여기에서 믿음의 예리한 경계선이 그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종교의 경력. 그런데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를 좌우한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전에 내가 이런 가치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대전환, 그리고 도덕적인 회개, 윤리적인 회개를 포함한 대전환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게 각성이죠. 깨닫는 거고. 근데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렇다면 되게 낙심이 되죠. 쉽지 않죠. 그래요. 삶의 불형통이 우리에게 내가 사랑받는 가치,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되게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과를 막 이뤄내고 인기를 얻는데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봐도 능력이 없거든요. 어설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 같고 다니엘은 왜 이렇게 또 총명하고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왕조가 바뀌면서도 계속 총리의직을 이어가고 에스더도 너무나 예쁘고 라헬도 미인이라고 하고 근데 나는 외모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해도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자신감도 없고 뭘 시도하는 것도 그렇게 뭘 잘 못하고 못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저 집사님 네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너무나 모든 일을 잘하고 내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취업도 잘하고 진급도 잘하고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아는 저기는 막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TV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뭔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멋있게 드러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겠는데 더욱더 나에게는 위축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중에 빌런이 꼭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저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저의 삶에서도. 빌런이란 표현이 미안하지만 인생에 빌런들이 나타나는데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도 빌런이 나타난 거예요. 자유민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자유민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처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헬라파 유대인인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런이에요. 저도 사역을 할 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빌런들이 꼭 존재했어요. 빌런이란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 다리를 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제 사역에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악의적으로. 물론 저도 잘한 것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 막 혈기왕성하고 하니까. 그런 인생의 빌런들을 만났을 때 좌절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빌런들.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게 인생의 빌런인 자유민들이 나타나서 복음 사역을 방해했고 공회에 넘겼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공회에 넘겼다는 건 어때요? 딱 공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런들이 완전히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사역을 꼽히려고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 사역의 흐름을.
그러면 이게 사랑받는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했으면 나를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난 여기까지인 거예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공에 잡혔어요. 성령이 충만했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꽃도 못 피워봤어요. 근데 내가 사랑받는 증거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닥쳐요. 빌런들이 생겨요. 그럼 나는 낙심이 되죠. 자존심이 상하고. 난 진짜 사람과 사람,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자유민들이 이렇게 고소해서 공의에 세웠어요. 막 거짓 고소를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15절에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이걸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가 본 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봤을까요? 누가 이걸 봤죠? 12사도일까요? 제가 보기엔 12사도가 거기 공의에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누가 그 얼굴을 봤을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모르긴 몰라도 뒤에 말씀까지 쭉 연결해 보면 짐작되는, 분명하게 우리는 합리적인 추리를 해볼 수 있는 인물이 하나가 떡 떠오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말씀의 자유민들 중에 지방을 보면은 길리기아라는 지방이 나와요.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들과 함께 지금 스데반을 고소했어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울이 이 돌을 치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놓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사울이 받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물론 사울이 이런 해방노예, 자유민들에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 회당의 구성원들이 그들이죠. 해방노예, 자유민들의 위주로 했고 또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보통 주석가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사울도 이들 편에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 스데반에게 분노가 찼어요. 사울의 자존심도, 인생의 가치도 마치 그의 마음의 우상처럼 생각하는 건 성전과 그 율법인데 이걸 건드려 했고 분노의 눈빛으로, 빌런의 눈빛으로 내가 꼭 죽이고 말겠어 하는 분노로 찼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임재가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그 빛이에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양심을 예리하게 뚫고 들어왔던 거예요. 물론 죽여버리겠어 라는 분노가 가득 찼지만 그의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스데반에게 있다. 난 성전에 있고 율법에 있었던 것 같은데 스데반에게 있어 라는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고 나중에 증언해 준 것 같아요. 누가에게,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에게. 이 누가가 사울과 동행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런의 마음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의 빛이 비춰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아무리 장애물이 막아도,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훼손하는 수많은 장애물과 불형통과 빌런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겹겹이 포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춘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것들을 모두 다 뚫고 그 대적자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의 빛의 형상을 남겨놔요. 하나의 복선을 남겨놔요. 그 정도로 강렬해요. 그도 빛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가치가 되는 빛을 그도 만나버려요. 빛은 그렇게 강렬했고 그 빛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혀 있습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빌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혀 있습니까? 예배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방해도, 어떤 불형통처럼 보이는 것도, 내가 돈이 좀 없고 인기가 없고 키가 작고 병이 있고 또 재능이 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은혜의 빛, 성령의 임재가 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이요, 가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가치는 여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형통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직장에서 아니면 준비하는 것들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님을 통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소중하다라는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반짝반짝 빛납니까? 아무리 강한 적대자와 방해의 빛이 있어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 적대자의 마음속에 강한 여운을 남기고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선을 드리웁니다. 내 이 가치를 주는 빛은 또 다른 빛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빛 아래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 때문에 내가 잘 되지 않는, 형통하지 않는 일 때문에, 빌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 만유보다 더 소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나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치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믿고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이 임함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특별함을 보정해 주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는 내가 뭘 성취했고 일이 잘 되고 또 소유가 많고 재능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성령의 그 내주하심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치라는 걸 믿고 오늘도 비록 나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 힘들고 또 소유가 없어서 힘들지라도 오늘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또 용기를 내고 또 격려를 받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늘도 동경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이라는 감격과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와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드린 모든 것 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